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 명절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바쁘고 정신적으로 좀 바쁜 날이 이 날이 명절인 것 같은데,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여름 사역이 있는 여름이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이 총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름 사역으로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죠.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한강교회 왔을 때는 이 교회 안에서만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애들을 데리고 섬으로 갔어요. 10가구도 안 살고 슈퍼도 약국도 없는 그런 무인도 같은 교회만 덩그러니 있는 섬에 가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학교였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이 밖에서 하루 자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에 큰 마음 먹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 성경 캠핑을 총 3회에 걸쳐서 계획을 했고, 또 지난 주일 토요일 주일에서 첫 번째 기도의 캠핑을 가졌던 시간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좀 재미난 추억이었다라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캠핑을 진행하면서 저의 어릴 적 수련회와 성경학교 시절 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련회를 갔을 때, 참고로 저는 대학교 때 사람이 된 케이스라서 정말 부잡스럽고 막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이 수련회 장소를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큰 국솥을 찾고 계시는데, 저희는 미리 알고 있죠. 왜? 수련회 성경학교 전문가들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그 큰 국솥에 소똥을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소똥이 이거 큰일 났다. 깨끗이 써서 그날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소고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소고기의 깊은 맛이 늘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예 여자아이들을 놀래키겠다고 남자아이들과 이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서 여자 숙소에 딱 던져놨어요. 웬걸요? 그 여자 중에 좀 대장격인 애가 개구리를 남자들 입에 집어넣겠다고 막 들고 쫓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캠프 또 성경학교 수련의 절정은 캠프파이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서 점점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준비한다고 준비한 게 휘발유를 준비하거나 신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경유를 준비하신 거예요. 부었더니 그 캠프파이어 불이 꺼졌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었던가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오늘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믿음의 좋은 추억들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후원도 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련회나 캠프에 가면 아이들이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나 저처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벌레나 작은 동물을 가지고 놀래키기도 하고, 또 말이나 행동 같은 걸로 놀래키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도망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섬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놀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일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두움을 참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둠 속에서 사람이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람아 이렇게 하면 물러가겠어요? 더 달려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귀신보다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놀라게 해도 기분 좋은 놀람과 또 기분 나쁜 놀람,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하는 모습을 또 오랜만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조이 또 올라왔잖아요. 조이 보면 어느새 보니까 그만큼 또 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놀라게 됩니다. 또 목사로서 이 동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또 시험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바로 기분 좋은 놀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긍정적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놀라워요. 또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요.
오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대요.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읽으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사건도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쳐리는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놀래켰던 사건도 있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아이가 자기네 작은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들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또 놀라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놀라운 기적이, 그 사건을 본 사람들도 또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놀라게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군인이었죠.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백부장의 겸손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시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자기 수하에 100여 명을 거느린 수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60만 국군을 생각하면 100명 한 중대일 뿐인데, 아주 작은 숫자일 뿐인데,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인구수와 이 로마의 군인 수로 보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군인들의 대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은 오늘날 군인보다 그 대우와 군인들의 권위가 엄청났다고 해요. 마치 미국에서 군인들이 뭐 어디 가면 대우받는 것처럼 로마가 그랬다고 합니다. 더욱이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의 또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식민지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런 백부장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로마의 귀족들이 뭐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은 많은 수하의 노예들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거느리는 종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누워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주인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종이 주인을 아끼는 모습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백부장은 종을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관리구역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이처럼 유대인 장로들에게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있었지만 부탁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백부장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려했던 백부장의 마음을 볼 수가 있던 것이죠. 식민지 자신이 통치하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지만 남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성도가 바로 배려하고 겸손한 자이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전부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서 먼저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사랑의 그런 배려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물건 같은 노예, 이 노예를 한 인간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살리고자 노력했고, 예전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충분히 자신의 종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소문에 확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듣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또 명한즉 귀신이 나가고 이 소문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종을 살리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백부장은 믿고 확신하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모든 그 병들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믿었습니다. 소문처럼 백부장도 주님께 자신의 문제들을 맡겨드려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지 수요일이니까 드리는 수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해 더 깊게 알고 믿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겠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부터 찾으세요? 주님,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문을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확신했던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웠습니다. 또 저답게 먹는 걸로 위주로 싹 키웠었어요. 블루베리도 키워보고 레몬도 키워보고. 근데 저는 한 개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요거 다 익어서 떨어져야 하면서 다 갖다 드시더라고요. 네, 다 익었다면 어찌나 그렇게 잘 드시던지. 그런데 권사님들도 못 먹어봤던 게 딸기라는 것을 제가 심었었는데 못 드셔보셨어요. 교회 옥상 화단에다 심었었는데 문제는 딸기를 저보다 개미들이 더 잘 먹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개미뿐만 아니라 붉은 진드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과일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심었던 딸기꽃들은 벌레가 먹을지라도 그 꽃가루가 떨어지고 꽃씨가 심어져서 더 많이, 딸기뿐만 아니라 꽃들이 더 많이 피는 것을 잡초까지 잘 커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우리가 가꾸지는 않았지만 씨앗이 들어가고 퍼졌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씨도 바람에 날려 주변에 흙에 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싹이 올라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복음도 이 씨앗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당장 우리 눈에는 심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은 굉장히 곤두쓰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군가에게 전하면, 오늘 또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밖으로 가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신 우리 전도대원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또 주위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당장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의 싹은 피어날 것이고 꽃도 피고, 또 결국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결과와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서 백부장이 들을 수 있도록,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당장 복음을 전하며 듣는 자의 태도나 어떤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백부장은요,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과 또 겸손한 배려를 가진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예를 존중하고 또 사랑했고요, 사람으로 보았고요, 예수님을 배려했고
사모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백부장이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겸손한 그 사랑과 배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의 열매를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배려와 겸손을 갖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본문에서는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주님께 감을 그리고 백부장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명 주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종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끝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이가 고쳐지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른 장로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의 믿음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교를 잘 듣고 잘 메모하고 잘 기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세상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왼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은 오르막길이에요. 힘든 길이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은 어때요? 평탄한 길이죠.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80대 20의 법칙을 넘어서 99대 1의 법칙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4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누구는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몇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했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신앙이 어떤 오래됨, 내가 한광교회라는 정통교회 다니고 있어, 이런 믿음의 자랑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마치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서 메모하고 이렇게 들은 연수가 오래되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여 있으면 유학을 가지 그랬냐. 여기서 하지 말고 유학을 가면 나중에 좀 길이 더 열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중에서 정작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유학을 가면 유익함을 다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생각으로만 끝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학이라는 것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거는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 또 이 아이들 교육의 문제들, 환경적인 여건, 사회의 여건들 때문에 모든 것이 유학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라면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갈 수 있었는데, 가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마음을 7번, 8번, 9번, 1000번을 먹었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따른 믿음의 첫걸음을 뛸 때, 말씀에 따른 그 순종함의 첫걸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도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믿음도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졌는지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잘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곧 그 열매가 조만간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열매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잘 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씨앗을 심어요? 기도의 씨앗도 심어보고 예배의 씨앗도 또 전도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또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좋아야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뭐라 그래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열매는 내가 좋다고 나의 믿음은 좋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진정한 믿음의 평가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나의 믿음이 훌륭해 보여도 또 정직해 보이게도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 믿음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통해서 평가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오히려 백부장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백부장이 부탁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이 그 부탁을 받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로였잖아요. 유대인들의 대표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장로들인데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 대표 이 장로들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옳을까요? 이방인을 만나야 되는데 자존심 강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신 부탁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 장로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입지와 이런 명예들을 순식간에 추락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백부장의 부탁이었지만 그 부탁의 내용이 뭐 어떤 황제의 뭐 이런 명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예 살린대요. 자신의 물건을 살린다고 이렇게 하는 부탁을 들어보면서 사실은 이 부탁을 안 들어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죠. 하지만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백부장이 소개하는 장로들의 증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은 우리가 소개하는 백부장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고 원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줘도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유대 장로들의 입술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 좋고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근데 아까 저기 그림 보셨죠?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던가요?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겠지. 아니요,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충분할지 몰라도 순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 하는지 평가함을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요, 귀를 막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겠죠. 여러분, 열매를 맛본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를, 나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잘 듣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그 맛은 누구만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 그 사과나무의 열매 맛을 알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스타프루츠라는 과일이 있어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스타프루츠에 이렇게 자르면 별 모양처럼 생겨져요. 되게 새콤달콤한 그런 동남아 과일인데 우리나라엔 팔지 않아요. 저는 그 맛을 알지만 여러분, 제가 사진 준다 해도 여러분 그 맛을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왜?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사과 열매가 나무에 많이 맺혀도 본 사람과 먹어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맛없다고 하면 그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맛없는 사과죠.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사과겠고요. 아무리 나무 스스로가 색깔이 이쁘지, 나 맛있는 사과야, 이렇게 해도 그게 맛있는 사과인가요? 먹어본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좋은 사과라고 자랑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본 사람의 평가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좋은 우리 한광교회이고 스스로 좋은 교회, 또 나는 스스로 좋은 교인이야라는 자부심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먹어보고 맛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을 우리의 행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본 사람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구나,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특별히 하나님께 많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부장의 말씀에 순종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처음부터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백부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의 장로였습니다. 백부장은 굳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거라는 것을 자신의 직업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 좋다는 장로들은 한번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백부장의 이 종을 안수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요? 그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볼 때 주님이 오셔서 안수도 해주시고 친히 만져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굳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들보다 훨씬 좋은 백부장의 믿음이죠.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만 들어도 자라나는 신앙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만나야,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사람들이 돌봐줘야 그때 겨우 유지되는 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릴수록 막 만져주고 챙겨줘야 되죠.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을 잘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보고 만져야 그것을 믿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체험학습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애들에게 만져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잘하면 잘할수록 글자만 보아도 애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깨닫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그 신앙이 자꾸 누군가 만나고 도움을 받아야 유지가 돼요.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나 혼자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지금 본문의 장로들처럼 주님께서 직접 와서 찾아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고 나를 챙겨주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뚜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게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자리 잡기 때문에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 챙겨줬으면 좋겠어, 나 아직 새신자야라고 하면서 그런 만남과 돌봄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만남이나 돌봄에서 이제는 변화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중심으로,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중심으로 사람들의 교제보다 하나님과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중시 여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싫고, 이것도 문제 있는 신앙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붙잡아야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기대했던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유대인들의 장로의 이 부탁을 받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시는 이유를 말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다이다. 아멘.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지병들이, 병환들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놔도 여기 백부장, 이 사람의 이 믿음보다 좋은 믿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믿음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 중에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이 시작의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여러 가지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에 비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마치 백부장처럼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어딜 가죠? 천국을 가요. 그런데 이왕 천국 가는 거, 그냥 우리의 신앙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 가는 천국에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왕 영광 돌릴 것 좀 깜짝 놀라시게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회사나 학교나 이런 것들은 꼴등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만회하면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따면 되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을 닫고 마지막에 들어가면 만회할 기회가 있던가요? 천국에서 어떤 걸 노려가면 더 상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그게 과연 귀한 믿음이라고 보실까요? 아니죠.
저는 순종 없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믿음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또 그냥 평소에 다가오는 1년에 뭐 52번 있는 수요일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주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과 순종과 신뢰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개개인을 보면서 한광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런 칭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열심히 해서 그 사람 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인생,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